오늘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복음서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근데 오늘 이 말씀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단순한 사건들 이야기 가운데서 마태가 전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 예수님이 이런 사랑이 있으셨던 분이셨다. 그런 사랑을 우리들이 배우기를 원하셨다. 그걸 배운 제자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5장 말씀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그때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14장에 등장하는 그때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면서 또 그들에게 뭐합니까?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해주셨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장 36절 여러분 보시면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 거니? 그게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왔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서 만났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일들을 감당하는 어떻게 높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누구께 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무엇을 우리 조상들이 세운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따집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단순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이 장로의 전통이란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장로의 전통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 말씀에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 율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삶 가운데 적용을 하려면요 정말 많은 적용들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해서 전해 내려오는 것이 바로 전통인데 이 전통을 누가 만들었느냐? 장로님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다른 장로님들이 아니라 예전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의 선생들, 앞에 있었던 선생들이 그렇게 고심해서 어떻게든 말씀을 잘 지키려고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적용할까 고민해서 만든 이런 장로의 전통이 있는데 왜 이것을 네가 어기느냐라고 따지려고 온 겁니다. 예수님께 지금 따지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관심을 갖고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단순히 율법만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만든 장로들의 전통까지 지금 폐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 안 되겠다. 뭐 하자? 내려가 보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이 장로의 전통을 중요시 여겼는가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잊으셔는 안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장로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더 거룩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장로들의 전통을 왜 범합니까? 어떤 전통? 떡 먹을 때 무엇을? 손을 씻지 아니한 것이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장로의 전통에 빠지면 분명히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그걸 그냥 둡니까? 장로의 전통이 왜 이게 세워졌는지는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은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만질 수 있어요. 부정한 것든 부정하지 않는 어떤 것도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만진 걸 가지고 먹어버리면 나도 뭐 하게 된다. 그렇죠. 부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전에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생각으로 장로들이 만든 전통인데 왜 네가 지키지 않느냐라면서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왜 장로의 전통을 깨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3절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그 전통으로 나도 안다.
너희들의 그 전통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마음에서 시작했는지 나도 안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전통이 지금 도리어 뭘 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다. 영어로 보시면 조금 쉽습니다. break하고 있다. 깨버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한 예를 드시는 게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냐?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하셨지 않느냐?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하는 자는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이와 같은 무엇을 계명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너희들이 만든 전통 그것이 이제 변질되어서 도리어 그 계명을 뭐하고 있다? 깨어버리고 있다. 자, 내 말 잘 들어라.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너희 전통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이겁니다. 누구든지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식이라면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봉양할 만한 것들, 유익하게 할 것이 이미 내가 하나님께 뭐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드렸다라고 얘기만 한다면 6절 말씀이에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느냐? 피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다는 겁니다. 너희 전통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실 이 전통 자체는 좋은 전통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부모보다 누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넘쳐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전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통 자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되어지는 거예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공양하고 섬겨야 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까워요.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면 율법이 어긋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부모님을 섬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통을 가르치면 결국 그 전통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깨트리고 부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그 다음 말씀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뭐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이랍니다. 이 말씀에서 뭘 가지고 외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뭐 하고 싶지 않아서 내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부모 공경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너희 전통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와 같이 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니까 겉으로는 뭐 한 것 같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너희들 봐라. 속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더라 일렀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뭐하되 지금 공경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공경합니다. 내가 부모님보다 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겠지만 마음은 이미 어디 있다. 내게서 뭘 도다. 네 거 쓰기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꼬집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겠죠. 간단합니다. 좀 솔직해지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좀 솔직해지자. 그런 전통 가운데 시작됐지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전통은 변질됐지 않느냐. 지금 봐라. 속마음을 봐라. 솔직해지자.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정말 솔직해보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공경해서 그와 같은 전통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자기 것 쓰기 아까워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려고 그 전통 빌어서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려버리는 이 세대 그것이 정말 맞느냐.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들에게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9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무엇을 삼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지금 그렇지 않느냐? 이건 잘못되지 않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거예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 특히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여러분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겼던 겁니까? 그렇죠. 겉을 더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안에는 썩어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안에 썩은 걸 알 거 아니에요. 아니까 예수님이 꼬집어 주신 거예요. 그들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알아요. 근데 뭘 더 중요시 여깁니까?
겉의 것을 더 중요시게. 그렇게만 지키면 의롭다 깨끗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안엔 다 뭐 했는데? 다 썩어져 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엔 다 썩어져 있는데. 그렇게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여러분 중요한 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시겠죠? 이런 거였어요. 썩어져 있는 걸 뭘로 감추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로 다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감추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이다. 속은 뭐한데?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데. 그걸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아요. 듣지 않겠죠. 그래서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러 이르십니까? 무리를 불러 이르십니다. 그래놓고 내 말을 너희들은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1절 말씀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 먹은다고 해서 우리가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뭐하게 하는 것이다.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기를 원해. 조금 더 뭐해지자. 솔직해지자. 내 안에 우리 안에 더러운 게 있다는 것을 뭐하자. 인정하자. 예수님이 단순히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죠. 그렇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외식하는 자처럼 다 가면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요. 자기를 의인인 척, 나는 의인인 척, 안에는 뭐한데 다 썩어져 있는데. 썩어짐을 인정해야 누구를 찾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듣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옵니다.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자,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뭐 했습니다? 실족했습니다. 걸림이 된 줄 아시지 않습니까? 예,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여러분 이 말씀부터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듣고 깨닫지 않는 그들을 염려해서 지금 제자들이 누굴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대로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보시죠. 시작. 심은 것마다, 여기서 심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 지도자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뽑힐 것이다. 나중에 뽑히게 될 것이다. 14절 말씀 좀 충격적입니다. 뭡니까? 시작. 그냥 두라. 이런 예수님 아니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두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 나는 충분히 설명할 만큼 설명했다. 그들 붙잡고 내가 뭐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이해가 돼요. 지금 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왜 그러셨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앞에서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고르반이라는 제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뭐 하지 않습니까?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솔직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둬라. 그냥 지금은 그냥 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내가 그들 붙잡고 뭐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을 것 같아요. 왜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들은 무엇이 됐대요? 스스로 맹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맹인이 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근데 보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들은 스스로 맹인이 되어, 스스로란 단어는 제가 넣었습니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자, 둘이 다 어디에 빠지게 될 것이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런 거예요. 결국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사람들조차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봐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꼬집어줘도 솔직해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냥 내버려 두자.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뭐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설명해 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대답 참 재밌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놓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이 하루 이틀입니까?
한두 사건을 보았습니까? 한두 비유를 들었습니까? 한두 가르침을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랬던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아직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지도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것을 가지고 혼란해 있을 때 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설명하십니다. 17절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낸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뭐하게 하는 것이다? 더럽게 하는 것이지 않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다? 악한 생각이지 않느냐. 살인이지 않느냐.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더럽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 얘기를 한 것이다. 외식적인 모습으로 거룩한 척, 의인인 척, 이것까지 지키는 척 하지만 그 속에는 이와 같은 더러운 죄가 있다는 걸 내가 꼬집어 준 거다. 솔직해지자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다. 그 얘기 듣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 믿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의 길을 찾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치십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지금 누구에게 또 가르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까? 제자들에게 또한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을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21절. 그 제자들 들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 지역으로 갑니다. 잘 보십시오.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방인 지역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갑니다. 도착했다는 그 소문이 들리자 그곳에 있었던 22절 누가 등장합니까? 이방인 여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왔다? 아니죠. 엘리야가 살아왔다? 아니죠. 선생 랍비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는 곧 누구라는 겁니까? 메시아여, 메시아여, 나를 죄에게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여. 누구를? 내 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여. 그러면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무엇에 들렸습니다?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자들 데리고 이곳으로 갔다는 게 중요해요. 도착하자마자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이방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 딸을 구원해 주소서. 귀신 들렸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그 뒤에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뒤에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곳에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래야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누구에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를 왜 가셔? 이렇게 고민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답도 안 해주실 거면서. 근데 가신 이유가 이 여인을 구원해 주려고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보게 해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그렇죠.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 봤습니다. 외식적인 가명을 걷지 않는 걸 봤습니다. 스스로 솔직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이곳에 간 겁니다. 여기 가서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그 여자의 부탁대로 딸을 고쳐서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잘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 좀 헷갈리죠. 그럴 거면 왜 가셔? 왜 가셔서 그렇게 하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내용이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 이곳에 데리고 갇혔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방인들과 다른 누구의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야, 잘 생각해봐라. 제자들아, 잘 생각해봐라. 지금 누가 더 급하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심판이 있을 것인데 지금 누가 더 급하냐.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원하셨던. 그래서 여러분 24절처럼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사람 골라가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급한 게 누구다. 외식하는 가면을 벗지 않고 솔직해지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썩어 있고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하는 게 급하다. 왜?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 여러분 이방 땅에는 뭐예요? 다 누구를 기다리고 다 내어놓고 솔직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서 야, 유대인이 더 지금 급해. 너희 동족들이 더 급해.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데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여자가 이야기를 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모아서서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 자녀의 무엇을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나는 누구께 먼저 떡을 먹여야 돼 이거예요. 지금 내 자녀들이 더 급해. 예수님의 자녀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서는 누굽니까? 그렇죠. 걔네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급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나는 자녀를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야, 먼저 그들 먹여야 돼. 지금 그들에게 시간이 없어. 하나님 오시면 심판이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 나는 먼저 그들에게 먹게.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이 얘기 전할 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서 이걸 보여주시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뭐하니라?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서 보게 해주신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땅에 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이방 사람들은 다 내어놓고 다 인정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붙잡고 있었던 그 예수님, 그런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래도 인정하지 않고 놔두면 그대로 죽고 말고 되는 그런 동족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곳에 데려가셔서 보게 하셨다. 그 말씀을 지금 이 말씀에서 기록해서 마태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관점에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요 거기를 다시 뭐 하십니까? 떠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맞아요 여러분. 단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간 것이니까. 다시 어디로 옵니까 여러분?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십니다.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려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르러서 또 어디에 올라가십니까 여러분? 또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십니다. 올라가셨던 이유가 30절 말씀 보니까 대충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때 누가 옵니까? 큰 무리가 옵니다. 큰 무리가 누구를 데려오냐면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힙니다. 산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재밌어요. 그냥 평지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예수님 직접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여러분 예전과 좀 달라요. 14장 말씀도 보시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뭐 때문에 쫓아왔습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하지 않았을까? 그 요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쫓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지 않을까?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을까? 좀 불편해도 그들 데리고 어디까지 올라간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 산까지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면서 여러분 31절 말씀이에요. 자, 말 못하는 사람이 뭐합니까? 말합니다. 장애인이 온전하게 됩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걷습니다. 맹인이 보고 이 모든 역사는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뭐가 내어져야 돼요. 뭐가 솔직히 고백되어져야 돼요. 뭘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모아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며칠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사흘이에요. 사흘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사흘 동안요. 그 병자들 고치시고 여러분. 그 병자들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향해서 사흘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뭘 인정케 하시려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장로의 유전 전통. 내가 그것을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음을 너희들이 인정하기를 원한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사흘 동안 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죠. 어디에서 사역이 쉽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사역이 쉽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이 쉽습니까? 여기가 쉽습니까? 참 이게 은혜가 된다니까요. 저 같으면 두로와 시돈 지방 다닐 것 같아요. 왜요? 보이는 열매가 많을 거 아닙니까?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나 좀 구해주세요. 가 해도 붙잡고 걸들. 나 같으면 거기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4일 동안 붙잡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뭐 하려고, 여러분? 그거 깨주려고. 그거 인정케 하려고. 그거 잘못됐다는 걸 설명하려고.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사흘 동안 붙잡고 가르치신 거예요. 잘못됐다. 우리 같으면 쉬운데 편한데 열매 맞이 거둘 수 있는데 그곳 택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택한 곳이 보니까 여기예요. 그걸 사흘 걸렸대.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 것 굶겨 보내지 못할 거다. 사흘 내내 그들의 생명 살리는데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 줄 아느냐.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이방의 길로 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서 끝까지 사역하신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느냐. 그 얘기를 마태가 지금 이 말씀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른 만큼 떡을 얻어먹으니까. 진짜 가슴 답답한 얘기.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어 기적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또 이래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하신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떡 7개 있습니다.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뭐 하십니까? 여기는 하늘 우러러 축사하신 거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축사하심고 떼어 제자들이 주니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도록 하십니다.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누가 배우기를 원하셨을까요? 마태는 나중에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 데리고 그곳에 가셨구나. 얼마든지 그곳에는 영혼의 열매 많이 거둘 수 있었는데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구나. 사흘 동안이나 붙잡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거 보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급하셨구나.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내 자녀에게 떡을 먼저 먹이는 거예요. 왜요? 그 자녀는 바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마태가 그 사실을 깨고 이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그 37절 말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자 같이 보십시오. 7 뭡니까? 여러분 12바구니가 아니에요. 바구니보다 광주리가 훨씬 커요. 오병이어 기적일 때는 12광주리예요. 바구니예요. 12바구니예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7광주리예요. 이 달라요 단어가. 엄청 커요.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면 먹은 자는 여자 어린아이 위에 뭐합니까? 1000명은 적지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가더라도 너희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가신 곳이 여러분 39절 보세요. 예수를 무리로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어디로 가십니까? 이방 지역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막달라 지역으로 가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 마태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이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쉽고 편한 길, 쉬운 데서 사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장 급한데, 꼭꼭 이렇게 마음 열지 않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어렵고 어려운데, 몇 년이 걸려도 한 명 전도하기 힘든데, 십수년이 걸려도 믿음 자라기 힘든데, 그곳에서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쉽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 주신 그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